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3대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이런 3대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귀신으로 인해서 말 못하는 벙어리로 살아왔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 귀신으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말을 못하게 되었던 그 말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눈앞에서 이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반응 중 하나는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치유의 역사를 본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의 말인즉 이 치유의 사역이 정말 당신이 일으킨 사역이라면 지금 당장 우리 앞에서 다른 표적을 행해보라 라고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일으켰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요구가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던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남성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기가 솟구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님은 이들을 피하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끝까지 예수님을 뒤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영적인 대화를 이어가시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대화 속에서 그토록 찾고 구했던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요한복음 6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표적을 보았기에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에 예수님을 좋아했기에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예수님을 향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 그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면 당신을 믿겠다라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초보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할까요? 기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동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그 군중들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구약시대의 바로왕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재앙 속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의 마음의 완악함을 내려놓지 않고 홍해를 향해 달려가다가 모든 군사들이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더 놀라운 기적이 있으니 그 기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따르게 됐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두 번째 반응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세불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 오늘과 내일 말씀까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 누구의 일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탄의 왕,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평행 본문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들의 정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의 정체는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빠진 인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놀라운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데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만드는 이 파렴치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분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반박하십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이 되셔서 귀신을 물리치셨다면 어떻게 될까? 같은 편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황폐하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귀신의 왕이 왜 이런 몰락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오히려 모든 영의 세계를 바리새인들의 주장처럼 귀신이 통치하고 있다면 오히려 귀신의 세계가 더 판치고 더 커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의 주장의 모순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 이런 치유 사역을 예수님만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또 이런 사역을 행했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속한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내쫓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1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아들들,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앞서 말했던 유대교 안에서 귀신을 내쫓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 안에서 합법적으로 공인되었던 퇴마사의 역할을 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치유의 사역이 귀신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너희와 같은 편인 너희의 사람들이, 너희의 아들들이 행하는 사역은 어떻게 말할 것이냐? 그러므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이 있으니 이 치유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역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구약적인 표현인데요. 이는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 내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치유는 예수님 혼자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기적과 치유였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고 모든 귀신의 나라를 결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1절과 22절에서 말하는 강한 자, 더 강한 자, 누구를 의미할까요? 강한 자는요, 귀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더 강한 자는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성령과 함께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강한 귀신이 무장하고 자신의 소유를 지킬지라도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지키려고 노력할지라도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모든 귀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굴복되고 무장해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세상 것들은 본래대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다스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의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경고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하고 해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경고를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반대하고 해치는 자가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경고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이라 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데, 귀신이 사람을 잡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나간 귀신이 순순히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단념할까요?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무엇을 합니까?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틈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고, 그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될 수 있다라고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럼 강하신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이기지 못해서 나가시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맛보았다고 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치열하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며 경고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보낼 때 그들에게 말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구나 라고 만족하지 말고 늘 깨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굶주린 사자가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면서 그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그 믿음 안에서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또 오늘 이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무기 삼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할 텐데, 때로는 이 믿음의 싸움이 힘들고 지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주와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